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음악을 전공해서 이제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음악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음악을 전공하는 여자가 남자들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훨씬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학창 시절에 수업도 그렇고 연습과 연주와 같은 것들을 이제 여자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거울을 상대적으로 엄청 더 많이 보더라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거울을 보고, 수업 시간이 중간에도 거울을 보고,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제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고친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자주 거울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울을 많이 보십니까? 혹시 나는 거울을 안 봐도 될 만큼 외모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거울을 그리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보나 안 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거울을 이렇게 볼 만큼 그리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울을 이렇게 잘 안 보기 시작했는데, 사역을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울을 보고 이제 얼굴과 옷 외모새를 점검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라든지 이렇게 혹은 설교를 위해서 자리에 섰을 때 점심 때 이렇게 내가 뭘 먹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육, 불백을 먹었던 거, 김치찌개를 먹었던 게 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코 밖으로 탈출한 털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멋있게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거울을 보며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적인 모습 살피는 것,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교의 신학부 학장을 맡고 있는 필립 클레이턴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에서 미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그와 같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가 제시하는 미국 개신교 주류 교단들이 점점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클레이튼 교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유명한 찬양이죠. 나 같은 주인 살리시, Amazing Grace,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굉장히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이제 백인들이니까요, 동양인들이나 흑인 같은 유색인들, 그리고 빈곤층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실수도 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는 확신으로 그들은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나는 이미 의인이다. 그런데 나와는 다른 사람들, 백인들인 자신들이 바라볼 때 유색인종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빈곤층이나 노숙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이 클레이튼 교수가 그의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거울을 보며 우리가 얼굴과 옷매무새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입술과 말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보면 3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 그리고 37절에 등장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세 사람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를 창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생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칭할 경우 그것은 창기를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명의 조합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경건과 율법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하면 떠오르게 되는 창기, 무엇과 양극을 이루는 듯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즉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많은 이야기들,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중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너무도 잘 알죠.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세리는 그 당시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던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앞잡이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인 한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신을 적대시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떠한 한 부류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곳저곳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구원을 위해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 역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죠. 자,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물론 여인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여인을 경건의 대명사였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이 여인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잔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집이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열어두는 건 역시 흔한 일이었다고 하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바리새인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자, 시몬의 대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그 주인으로서의 세 가지 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예법. 첫 번째는 이렇게 입맞춤이었다고 하죠. 입맞춤. 주인은 손님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것은 상대를 친구로 영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둘째는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어올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깔려진 길이 아니었어요.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어온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 흙과 먼지투성이의 길을 샌들과 같은 비슷한 신을 신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올 때는 더러워진 발을 닦도록 물을 내어주는 것이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의 예의였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향기 좋은 향유를 분양한다는가 향유를 손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것이 주인의 이렇게 예의였다고 하죠. 자, 초대받은 손님이 이렇게 용모를 매무새를 고칠 수 있도록 향유를 제공하는 것 역시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이 중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호의 섞인 초대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영혼 없는 초대였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단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에 비해 주인인 시몬에 비해서 초대받지도 않았던 한 여인,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이 한 여인은 그와는 지극히 다른,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37절과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먼지로 흙으로 더러워진 그 발을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여인들이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다녔던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 곧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가득한 시선을 감당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곧 예수님 발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이 여인은 격정적인 울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린 까닭은 아마도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 감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의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힘이 되어서 이 여인을 신속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있던 바리새인의 그 집 안으로 신속하게 걸어 들어간 것은 내가 받을 모욕보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이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무겁다고 크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가 크고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신속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베푸실 그 크고도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과 이 대조를 이루었던 이 여인의 행동은 과연 어떠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 보면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가 죄 용서받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도 많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자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7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것처럼 곧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가 예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이것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죄가 많았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정성으로 드릴 수 있었기에, 율법을 참으로 잘 지켜왔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상대적으로 죄가 적다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0절 말씀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한 죄 용서의 연결고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액션이 아니었어요. 죄 용서의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베이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완료형. 그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녀의 구원은 이미 그녀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과 그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로 전환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행동들로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연예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용서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었고, 이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원래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악취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죄인인 한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로 어두웠던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나는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정성과 전심을 다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매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발 안에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은 그 모습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드릴 값진 향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그 자신에 있어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 발을 위해 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더 사랑한다 말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값진 향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증명해줄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 발에 부었던 것 같은 값진 향유, 곧 향유라는 우리의 마음, 즉 주님을 향한 찬양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여인의 값진 향유 그 자체라기보다 그 향유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변치 않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값진 향유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값진 향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이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을 대하며 살아가라.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맞춘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배하다 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프로스코네오 이런 단어입니다. 프로스코네오. 자, 이 단어는 손에 입을 맞추다, 자신을 굽히다, 무릎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꿇어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섬겼던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 자, 마지막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 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수군대는 말과 손가락질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로 곧바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어야 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좋은 통로가 됩니다. 예배는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자체여야 하며 우리 삶의 본질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본질을 보시는 것이지 형식을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 여인과 같이 전심을 다해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에 휘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너무도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주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많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는지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그 발을 눈물로 적시며 그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